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분노 해결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순간이 계속 떠오르는 경험.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경험.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노의 불교적 이해. 먼저 불교에서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1. 분노는 삼독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삼독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윤회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분노는 특히 순식간에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화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베풀므로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 거짓을 이긴다. 이 분노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왜 우리는 화가 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야 한다는 집착,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집착,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이 깨질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샨티데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화낼 이유가 없고 고칠 수 없는 일이라면 더더욱 화낼 이유가 없다. 3. 분노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현대 과학도 부처님 말씀을 증명합니다. 화를 내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이죠. 화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태운다는 것을. 6분 분노 해결법 상세 가이드.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원리를 바탕으로 만든 6분 분노 해결법을 소개합니다. 화가 날 때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분째 알아차림.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를 인정하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띠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합니다. 아니야, 나는 안 화났어.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더 키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가슴이 뛰고 있구나. 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내가 화가 났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이것이 윗바사나 명상의 시작입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2에서 3분째 호흡 관찰.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법 중 하나가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눈을 감고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을 느끼며 속으로 하나, 날숨을 느끼며 둘, 이렇게 10가지 세어보세요. 10가지 같다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중간에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호흡에 집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점차 가라앉고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4에서 5분째 자비 명상. 이제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자비 명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괴로움을 피하고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는 자기 자신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방법을 몰라서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이해가 일어나면 용서가 시작되고, 용서가 일어나면 자유가 시작됩니다. 6분째 무상 관조. 마지막 단계입니다. 무상을 관조하세요. 이 순간도 지나간다. 이 감정도 지나간다. 이 상황도 지나간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분노도 1시간 후면, 하루 후면, 일주일 후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기억도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이것도 지나간다는 지혜가 분노의 불을 끕니다. 본론 3. 7분에서 9분 일상 실천법과 구체적 사례. 부처님께서는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1. 아침 명상으로 하루 시작하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만 명상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같습니다. 꾸준히 하면 할수록 분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2. 화날 때 108배 실천하기. 화가 날 때는 몸의 에너지가 과도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 108배를 하면 그 에너지를 건강하게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을 하며 나무석가 모니부를 염송하면 몸의 움직임과 함께 마음도 정화됩니다. 3. 법구경 구절 암송하기. 법구경에는 분노에 관한 지혜가 가득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소개합니다. 1000번의 전투에서 1000번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런 구절을 외워두었다가 화가 날 때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진정시켜 줄 것입니다. 4. 저녁 반성의 시간 갖기. 잠들기 전 5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언제 화를 냈는가?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 반성은 자책이 아닙니다. 배움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입니다. 5. 실제 사례. 직장에서 상사에게 화가 날 때 상사가 부당한 지적을 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반응했겠지만 이제는 6분 법칙을 기억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6분을 실천합니다. 알아차림, 호흡, 자비, 무상. 6분 후 돌아온 당신은 더 이상 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결론. 9분에서 10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진리를 기억하세요. 법구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음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분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6분 분노 해결법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안 극복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감정, 바로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미래가 걱정될 때, 막연한 두려움에 가슴이 답답할 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불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 해결법을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불안의 본질 이해하기.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불안을 만듭니다. 불안의 세 가지 뿌리. 과거의 상처, 과거에 받은 상처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만듭니다. 통제하려는 욕망,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불안을 키웁니다. 무상에 대한 저항,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에 집착하려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알면 해결의 길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처님의 불안 극복 5단계. 1단계 알아차림 사띠. 지금 이 순간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아, 나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알아차림만으로도 불안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관찰자입니다. 2단계 호흡으로 현재에 머물기. 불안은 미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오직 현재에만 있습니다. 깊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들숨에 나는 평화롭다. 날숨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되뇌어 보세요. 5분만 호흡에 집중해도 불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단계 무상 관조하기. 이것도 지나간다.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도 이 감정도 모두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한 달 후, 1년 후, 이 불안을 기억이나 할까요? 대부분은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4단계 최악의 상황 받아들이기. 역설적이지만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만약 정말 최악이 일어난다면 그래도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답은 대부분 예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5단계 자비 명상 실천하기.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불안한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세요. 당신도 행복하기를. 자비는 불안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일상 실천법. 아침 루틴 감사 명상.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3가지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불안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낮 루틴 마음 챙김 걷기.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저녁 루틴 하루 정리 일기. 오늘 불안했던 순간과 그것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기록하세요. 기록은 배움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 시험 불안 극복하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불안합니다. 이때 5단계를 실천합니다. 알아차림, 호흡, 무상관조,
최악 받아들이기, 자비 명상. 10분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시험 결과보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은 외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부처님의 5단계 불안 극복법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어느새 불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우울 극복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겪는 감정, 바로 분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밤새 잠을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지? 분노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완벽한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분노 다스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노의 본질 이해하기.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타오르는 석탄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타는 것은 자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노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분노의 3독. 분노는 마음의 독 중 하나입니다. 자기 파괴. 분노는 내 건강, 관계, 행복을 망칩니다. 연쇄 반응. 내가 화내면 상대도 화내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분노는 나를 보호하려는 원시적 감정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항상 역효과를 냅니다. 화를 내면 순간은 시원하지만 나중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분노의 뿌리 찾기.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의 뿌리를 이해하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분노의 3가지 뿌리. 집착. 내 생각이 옳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해야 한다는 집착. 자존심, 나를 무시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상처받은 자아. 무지, 상대의 상황, 배경을 모르고 단정 짓는 것.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을 때 집착, 나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자존심, 나를 무시하는 거야. 무지,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함. 분노의 뿌리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다스린 것입니다. 즉각 대응법.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멈추기. 화가 날 때는 즉시 행동을 멈추세요. 말하지 말고, 문자 보내지 말고, 그냥 멈추세요. 부처님께서는 화난 순간의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호흡하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3번 반복하세요. 호흡은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이성적 사고를 회복시킵니다. 관찰하기.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가슴이 뛰고 얼굴이 뜨겁고 주먹이 쥐어지네. 감정을 관찰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행동하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은 무엇일까? 말할지, 참을지, 나중에 이야기할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자비 명상으로 분노 해소하기.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분노 치유법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명상 실천법. 1. 나 자신에게. 나는 화가 났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괜찮아. 나는 평화롭기를 바래. 이 화나게 한 상대. 당신도 고통받고 있을 거야.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래. 처음에는 이 문장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자비는 분노의 해독제입니다. 3. 모든 존재에게.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자비 명상을 하루 5분씩 하면 분노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분노를 예방하는 일상 습관. 분노를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분노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아침 루틴 하루 시작 전 마음 챙김. 일어나자마자 5분간 호흡 명상을 하세요. 오늘 하루 평화롭게 보내겠다는 다짐을 하세요. 난 루틴 자극에 반응하지 않기. 누군가 짜증나는 말을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3초 기다리세요. 이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저녁 루틴 하루 정리 일기. 오늘 화났던 순간을 기록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적어보세요. 기록은 분노 패턴을 알아차리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 직장 상사와의 갈등 극복하기. 회사에서 상사가 매일 트집을 잡아 분노가 쌓였습니다. 스탑 기법을 실천했습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고 호흡하고 관찰했습니다. 자비 명상을 했습니다. 상사님도 압박받고 있을 거야. 그 사람도 행복하길 바라. 2주 후 상사가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이해와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관계가 개선되고 직장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결론.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분노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분노는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STOP 기법과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분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이 분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파괴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집착 놓아주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집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착하고, 돈과 명예에 집착하고, 과거의 실수에 집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착을 놓아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1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집착의 본질 이해하기.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집착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무상.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사랑도 재산도 모두 변하고 사라집니다. 집착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 생깁니다. 물을 손으로 움켜쥐면 새어나가듯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멀어집니다. 집착의 3가지 유형. 대상에 대한 집착, 사람, 돈, 물건에 대한 소유욕, 생각에 대한 집착,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자아에 대한 집착, 나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된 자아상, 집착이 만드는 고통. 집착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줄까요? 1.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잃을까봐 두렵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직장을 잃을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2.
관계 파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 사람을 통제하려 합니다. 왜 전화 안 받아? 어디 갔었어? 나만 봐. 이런 집착은 사랑을 질식시킵니다. 3. 현재를 즐기지 못함. 과거에 집착하면 후회로 살고 미래에 집착하면 불안으로 삽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집착 놓아주는 5단계. 1단계, 무상을 깊이 이해하기. 매일 아침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오늘 내가 집착하는 것이 영원할까?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을까? 무상을 받아들이면 집착의 힘이 약해집니다. 연습법 자연을 관찰하세요. 꽃이 피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무상을 체감하세요. 2단계, 알아차림 명상. 집착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실천법. 하루에 5분씩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세요.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면 생각이 왔다, 집착이 일어났다라고 이름 붙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3단계, 감사 수행. 집착은 부족하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감사는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을 만듭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3가지를 감사일기로 적어보세요. 오늘 덕분에 행복했다. 너가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하면 집착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4단계, 놓아줌의 시각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집착하는 것, 사람, 돈, 과거 등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펴서 날려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과거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 시각화를 하루 3번 반복하세요. 5단계, 자비 명상으로 집착 대신 사랑 채우기. 집착은 두려움에서 나오지만 사랑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매일 이렇게 명상하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집착에서 자유롭기를, 그리고 집착했던 대상에게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자유롭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상에서 집착 놓아주는 습관. 습관 1, 하루 3번 호흡 리셋.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 1분씩 깊게 호흡하며 묻기. 지금 내가 불필요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습관 2, 단순하게 살기. 물건을 줄이세요. 집착은 소유에서 시작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필요 없는 물건 10개를 기부하세요. 습관 3, 이것도 지나가리라 주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말을 되새기세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 이별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후 매일 밤 울며 과거를 집착했습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도 변한다. 모든 관계는 인연에 따라 만나고 헤어진다. 알아차림 명상. 나는 지금 과거에 집착하고 있구나. 감정을 관찰했습니다. 감사 수행. 그 사람 덕분에 사랑을 배웠다. 아픔 덕분에 성장했다. 놓아줌, 시각화. 매일 그 사람을 손바닥에서 날려보냈습니다. 3개월 후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이번에는 집착이 아닌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아주면 자유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5단계 집착 놓아주기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무석가 모니불